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이 24-1권 이제 1, 2월 달의 묵상집을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부터는 여기 하브루타라는 명칭을 더 넣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원래 이 GTS 방식은 하브루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브루타라는 말은 이렇게 친구, 뭐 동무, 또 뭐 함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공부하는 방식이에요. 율법을 공부하고 탈무드를 공부할 때 혼자만 막 우리처럼 시험 공부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계속 토론식의 공부입니다. 제가 그 예루살렘에 갔을 때 유대인들의 그 도서관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학원일 수도 있고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는 보통 도서관 개념이 조용하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둘씩 셋씩 앉아서 토론을 합니다. 그 어떤 자기들이 가진 알고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계속 토론을 해요. 자기 생각,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의 생각.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참 토론의 능력이 아주 탁월하죠. 이게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어떻게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을까, 요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탈무드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탈무드의 앞에지는, 맨 앞에지는 이제 비어 있다고 그러죠. 그 왜 비어 있냐면은 당신 생각은 어떠냐, 네 생각은 어떠냐, 네 생각을 써봐라. 그런 의미로 비어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맨 뒤에 페이지가 비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계속 연구를 해야라. 이런 의미로 그렇게 돼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서로 토론하는 방식을 하브루타라고 하는데, 제가 GTS를 만들 때 바로 그런 방식으로 만들었거든요. 제가 현장이라는 걸 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GTS라는 말은 처음 들어본 분들이 다 하잖아요, 이게. 근데 하브루타라는 말은 그래도 사람들이 조금씩 들어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올해 우리 이제 학생들 또 엄마들 초청 세미나도 하고 이제 이런 걸 위해서 하브루타라는 말을 넣습니다. 그래야 조금 더 이렇게 뭐 하는 내용이구나라는 걸 좀 인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GTS 하브루타 묵상집 24-1은 24, 25, 26 이렇게 책 권수별로 이렇게 늘려가니까 계속 늘어가고 그래서 올해가 24년도니까 24년도에 1권 요렇게 이제 그 해마다 이제 24년, 25년 요렇게 이제 표시를 바꿨습니다. 그런 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이 24-1권에서는 이제 조금 더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넣어놨습니다. 예를 들면은 7페이지를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월요일 날은 전체 기억하고 뭐 스토리텔링 하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디다가 이 주제를 사용할 수 있나? 그래서 본문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청장년들, 아이들 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더 구체화했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고 주제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뭐 전체 그렇게 다 해놨어요. 중요한 거 찾기도 역시 중요한 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중요한 걸 찾으면 좋을까 해서 삶의 현장에서 본문에서 이렇게 다 적어놨으니까요. 한 번씩 읽어보시고 그러면 아마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거 찾기를 내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 GTS 묵상은 계속해서 말씀드려 왔습니다만은 이제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과 함께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의 변화와 발전 이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어요. 아이들은 이제 신앙생활과 함께 공부의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잘 사용하면 학습 능력도 뛰어나게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5-7 플러스 2, 5는 그림 분석이에요. 자, 그림부터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책이 바뀌니까 훨씬 새해라고 하는 느낌이 훨씬 더 다가서는 것 같습니다. 자, 24-1권의 첫 번째 주간, 오늘 첫째 날 묵상 시작합니다. 먼저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갈릴리 바다인데요.
아주 고요한 가운데 배가 한 척 딱 떠 있습니다. 뭐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이제 제목은 외로운 배 한 척 이렇게 적어봤어요. 이걸 딱 보는 순간 참 외로운 배 한 척, 세상에 혼자 떨어져 있는 나의 모습, 이런 게 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미는 홀로 떠 있는 배, 이것이 인생이다. 인생은 사실 알고 보면은 혼자예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만 어느 때인가 보면 나 혼자 서 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인간은 개별적으로 세상에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여기도 그분이 계시면 이제 외로운 배가 아니라 천국이 되는 것이죠. 네, 바로 올해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겠어요. 분석입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건 바다에 떠 있는 배 사람들이 좀 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다, 산, 그리고 하늘, 이런 것들이 보이고요.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갈릴리 바다 그러면 예수님이 딱 떠오르잖아요. 살아계신 주님. 그리고 저 하늘 위에 있는 것들의 모습. 그리고 바닷속의 생물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배는 어디로 가는 배인가? 네, 목적지가 어디인가? 네,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에 깊이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새로운 길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혼자 가면 안 된다. 네, 나 혼자 배를 타고 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바다가 지금 엄청 고요한데 가다가 이 바람이 불면 이제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네, 우선 눈 감으시고 바다, 떠 있는 배 한 척, 그리고 산, 그리고 하늘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구절을 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선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 그리고 또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함께 하겠다. 또 이사야 43장 1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다닐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들. 함께 하신다는 것. 올해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 항해하지 말고 꼭 이분과 같이 가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또 이 그림에서 도형도 찾아보고요. 수, 연산, 또 측정, 규칙, 또 재료, 그래프 이런 거 한번 쭉 또 연관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친해지면 잘할 수 있거든요. 네. 자, 미래를 그리고 이제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 처음에 저는 앞에는 배가 없는 바다를 그려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배 한 척이 이 안에 들어오고 다음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배에 함께 타고 가시는 이 장면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자, 한 해를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해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영적으로, 사명적으로, 또 육적으로 이렇게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그 옆에 가로해 놓고 주님과 동행하기라는 주제를 붙여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아주 간단한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요. 너무너무 인생에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그게 뭐냐면은 순서대로 배에 오르심에 예수님 먼저 타셔야 돼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어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뭐냐면은, 하나는 나 혼자 항해하면 안 된다. 반드시 내 배에, 인생의 배에, 올 한 해의 배에 예수님 타셔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반드시 예수님이 이 배에 타실 뿐만 아니라 나는 뒤따라가야 된다. 내가 앞에 가지 말고 제자들이 따랐더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시면. 가다 보면 이제 놀이 일어나겠죠. 당연히 바다는 바람이 부니까 진동하겠죠.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거기 계시는 게 이제 그 장점이에요. 다만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제 깨우는 거죠.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워야 된다. 우리는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다스릴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인생에 살아가는 데 삶의 원리입니다. 자, 이제 또 감사한 거 한번 적어 보실까요? 네, 어제 하루 보내시면서 감사한 거, 오늘 또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한 거, 자, 그리고 또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한 거 또 적어 보십시오. 하루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루를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면 가장 가치 있게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하루를 어떻게 살면 아름답게 살 수 있을까요? 하루를 어떻게 마치면 가장 보람 있게 마칠 수가 있을까요? 자, 오늘도 이렇게 적어보시고요. 또 미래도 감사한 거 적어보십시오. 오늘의 주제는 전체를 기억하고 스토리텔링하게, 오늘 이 본문을 전체 다 내 안에 담기 위한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시작 부분, 끝 부분이에요. 시작 부분은 주님이 먼저 타셨다는 것, 제자들이 뒤따랐다는 것.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니까 이분이 도대체 누군가, 제자들이 막 궁금해한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가운데 사건들이 좀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구조 정하기예요. 본문이 짧기 때문에 구조 정하는데 뭐 큰 어려움 없을 거예요. 저는 구조를 1, 2, 2 이렇게 적었어요. 5구절이니까 앞에 1은 예수님 타시고 제자가 따랐다는 이야기, 뒤에 2는 가다 보니까 이제 놀이 일어났고 예수님 주무셨고 제자들이 깨웠다는 이야기, 뒤에 2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야, 왜 이렇게 무서워해? 두려워하지 마.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잠잠하게 하시고 제자들이 도대체 이분이 누군가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1, 2, 2. 이렇게 구조만 생각하면 금방 암송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이야기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본문을 이야기로 해보면 안 잊어버립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먼저 배에 타시고 제자들이 뒤를 따라 탔습니다. 가는 도중에 풍랑이 일어나서 바람이 거세지고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이때 제자들은 두려워하면서 예수님 막 깨웠습니다. 주여,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를 도우소서. 이때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니 야, 너희들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시면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니까 바다와 바람이 잠잠하게 되었어요. 이 장면을 보고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분이 누구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벌써 다 외우셨잖아요. 이렇게까지만 하면은 다 외우게 돼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본문의 제목을 정하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 제목을 정하면 좋을까요? 저는 제목을 여러 개 적어봤는데요. 주님이 앞서 가셔야 한다. 고해 같은 세상. 인간 경험의 한계. 주님을 깨워라. 전능하신 하나님. 내 배에 그분이 타고 계시는가. 네, 이렇게 제목을 많이 적어봤습니다. 질문 만들기입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그러면 질문이 만들어져요. 하나는 본문에서, 하나는 내 인생에서 질문을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에서 질문을 만드는 것은 전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삶의 순서는 뭔가?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내가 가야 될 삶의 순서는 무엇인가? 자, 우선 첫째는 주님이 타셔야 하고, 그 다음 그 뒤를 내가 따라가야 한다. 내가 앞장서는 것, 이것은 바람직한 게 아니죠. 주님이 앞서 가시고 내가
뒤따라 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 인생에서 중요한 건 뭔가? 자,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저는 항상 인생에 중요한 것 그러면 늘 생각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주님과 깊은 영성, 사명, 이거 위한 건강, 그리고 함께하는 가족과 성도들, 일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 물질적, 재정적 이런 것들이죠. 자,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인생을 살아가면서 뭘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 또 인생 어떻게 살아야 아름답게 살 수 있는지 한 번쯤 질문해 보시고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요. 7가지 주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삶의 현장. 자, 오늘 누굴 만나시고 어디를 가시고 어떤 일을 하시게 되는지 한번 이렇게 쭉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이 사람 만나는데 무슨 말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자리에 가는데 가서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될까요? 오늘 사용해야 될 말씀은 무엇인가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7가지 주제 중에서 내가 오늘 꼭 활용해야 될 주제는 뭔가요? 그리고 기다려보시면 떠오르는 영감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영감으로 충만하시고 영감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또 이제 24-1권을 묵상 시작합니다. 올해 묵상에 꼭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하고 발전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치유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며, 또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시고,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바른 길로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세계 곳곳에 있는 승리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GTS 묵상 다음 세대 양육하는 귀한 훈련이 우리나라 각지에 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GTS 훈련하는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믿지 않는 아이들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